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 요셉 아버지와 성미칼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모든 영혼들과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미국의 국민과 북한에 살아가는 불사하고 가련한 동포들을 저희의 인성과 저희의 사명이 모두 끌어안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한 아버지께서만이 유일무이하게 받으셔야 될 많은 권리들, 그 중에서도 아버지만이 다스려야 하실 그 권한과 또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사랑과 이 모든 권리들을 세상의 지배자와 통치자들이 자신들이 아버지의 권리를 도둑질하여 왕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비참한 현실, 그리고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속아서 모두가 진리를 버리고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사악하고 역겨운 그 감옥에 갇혀서 아무 불만 없이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그들 모두를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께 봉헌드리며 잃어버리신 아버지의 권리를 저희 사명이,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이 다 되돌려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저희의 원의를 보시고 저희의 열정과 갈망을 보셔서 잃어버리시고 갈취당하신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이 사랑을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아직도 감옥에 갇혀있는 우파에 죄 없이 갇혀있는 많은 수십 명의 영혼들, 또 박 대통령과 남 장군님을 포함한 그 모든 영혼들이 매일같이 고통과 눈물과 울부짖음으로써 바쳐드리고 호소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그 억울함, 그 모든 희생의 제물을 산 제물로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너그러이 받아주시고 그들의 산 희생 제물을 보셔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불쌍하고 가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일 연중 제22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일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나는 여러분을 영적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만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일고 있는데 여러분을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이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폴로 편이다 하고 있으니 여러분을 속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아폴로가 무엇입니까? 바오로가 무엇입니까? 아폴로와 나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정해주신 대로 여러분을 믿음으로 이끈 일꾼일 따름입니다. 나는 심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니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라게 하시는 하느님만이 중요합니다.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나 같은 일을 하여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삭슬 받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음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떠나 시몬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 시몬의 장모가 심한 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가까이 가시어 열을 꾸짖으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즉시 일어나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을 앓는 이들을 있는 대로 모두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다. 주님이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시어 외딴 곳으로 가셨다. 군중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분께서 계시는 곳까지 가서 자기들을 떠나지 말아 주십사고 붙들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 오늘은 그 일독서와 복음을 함께 묶어서 비교하는 관점의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도가 전해주고 있는 그 코린토 일서, 바로 이 서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나라는 과연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이 어떻게 악영향을 끼치는가, 공동체에, 그리고 한 인간의 삶에, 그리고 어떤 목적성을 이루기 위한 국가나 종교나 집단이나 가정에, 사회에 이르기까지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 그것이 가장 깨닫지 못한 채 파멸로 이끄기 쉬운 그런 인간을 속이는 교묘한 마귀의 착각, 인간에게 일으키는 착각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가 지금 이제 초기 공동체에 이제 신도들을 모아서 어렵게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폴로 편이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공동체의 지금 상황을, 문제적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바오로 사도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우리가 사람이 잘나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순히 주님의 도구고 매개체로서, 나는 그냥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은 물을 주고 심고, 이렇게 각각의 주신 그 소명에 맞게끔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이 진리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또 올바른 것을 깨닫게 해서 자꾸자꾸 더 올바른 것을 갈망하게 하는, 그래서 거짓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신과 함께 교감을 나누는 신적인 생활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 아버지시다. 여러분은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성도들에게 충고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인간적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느냐. 자, 여러분 4절에 바오로 편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폴로 편이다. 자, 이렇게 편가르기를 하라고 충동질하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이럴 때 우리는 분별을 똑바로 해서 여기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분별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마귀가 나의 마음이나 자아를 충동질하는 어떤 생각이 올라올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됩니다. 과연 이렇게 바오로 편이다, 아폴로 편이다 나누는 것이 하느님께 이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주변에 하느님의 자녀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이득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인가? 이 세 개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편가르기를 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도 역겨움을 드리고 공동체도 박살나게 하는 것이고 내 영혼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충동질하는 마음의 어떤 깨닫지 못한 인간의 자아를 충동질하는 악이 올라오면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따라가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인간의 한계성이고, 그리고 이 인성 안에 갇혀서 살게 되면 이런 반향밖에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어제의 강의에서, 어제 복음 해설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라는 것은 형상으로 딱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이런 물체로서 보여지는 것이 아니지만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이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남의 눈앞에 이렇게 막 핸드폰처럼 딱 보이는 물질로서 증명할 수 없지만 누구나 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 간에는 혹은 누구를 미워하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바로 이런 나라, 일종의 이런 나라의 확장형이 영적인 세계고 그 영적 세계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데 하느님께 속한 영적 세계의 올바른 반영을 할 때는 바로 성령 하느님께 내가 속해 있을 때 그런 반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성령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실 수 있다. 하지만 내가 나의 인성을 믿고 나의 경향이나 기호나 내가 좋아하는 것 혹은 오늘 이렇게 4절에 나오는 것처럼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죠. 분열을 시키는 일을 스스로 자청하고 있죠. 이 성도들이. 왜일까?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때문인 거죠. 인간의 그 저급한 감정과 자아에서 올라오는 바로 그런 것들에 놀이객감이 돼서 그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에 충직한 종으로서 따라가서 이런 결정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충직한 자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이런 반향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하느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나마 겨우겨우 하느님의 뜻으로 백성을 이끌기를 원하는 바오로 사도의 의지하고는 정반대로 오히려 분열시키고 가르고 쪼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아의 충직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고 열매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하느님의 뜻 진리만이 가장 완벽하고 거기엔 오류가 없고 하자가 없으니 우리 모두 아버지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것을 각자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기준으로 알고 우리 그것에 걸맞춰서 그것에 반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고 그것만이 올바른 것이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가운데 따라갑시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정하고 살아가는 가정은 평화롭습니다. 그런 공동체에는 이렇게 오늘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자기의 어떤 사욕과 욕망과 결부된 어떤 시기나 질투나 이득에 따라서 편가르기를 하는 이런 것이 나올 리가 없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기를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나서서 국민의 주권을 수행할 수 없으니 당신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해서 뽑은 리더와 지도자들, 대통령, 뭐 국회의원, 총리, 각계각층의 주요 그 요직에 앉아있는 이런 리더들은 반드시 이런 따라야 될 질서가 신적인 이런 기준, 즉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고 또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매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것이다. 질서란 이런 것이다. 너희 더 이상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매일 가르쳐 주시는 바로 그런 진리. 그것만을 따르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이 다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된다면 절대로 오늘 바오로 사도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부작용을 통해서 누구만 좋아지죠? 마귀만 좋아지는 겁니다. 공동체만 산산조각 박살나고 하느님께도 모욕을 드리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원수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이렇게 해서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 영혼도 이렇게 마귀의 짓에 동조하고 가담했으니 내 영혼에게도 이것은 오히려 부작용만 양산하는 것이고 아버지께 노여움만을 사게 하는 이런 일을 인간은 하는 경우가 거의 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그렇지만 깨닫지를 못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제 그 영적 세계, 영의 세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우리는 그 영의 세계라고 하는 선 아니면 악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어떤 것에든 지배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인간이 환경에 의해 지배받는 존재임을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뭐 안 좋은 환경에 가면 사람도 나빠지고 속성이 이상해지고 오염되고 정신도 건강치 않고 그렇지만 좋은 환경 뭐 옛날에도 그런 속담이 우리나라 어르신들 가운데 있으시듯이 좋은 환경에 가서 살면 그 좋은 환경의 기운을 받을 수밖에 없듯이 이렇게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진리를 따르기만을 갈망하고 그래 이 정신이 옳고 맞구나
내 것은 하나도 올바르지가 않고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다 역겹고 오히려 아버지께 모욕만 드리고 그렇다고 내 영혼에 도움이 되냐? 실제적으로 자기 영혼에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계속 갖고 있고 주장하고 고집한다. 이것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사고방식에. 엄청난 오해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아를 따르는 이유는 그 자아를 따르는 것에 너무 익숙한 길이 들어진 경향 탓도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 자아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무엇을 행하는 게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진리로 갖다 놓고 진짜 그게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아가 보통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겉에 보이는 당장 근시안적인 이익들이죠. 뭐 타협하고 협력하고 이런 시기 질투로 싸우고 이런 것들은 다 뭘까요? 당장 급급한 내 눈앞에 보이는 이렇게 근시안적인 것을 봤을 때는 나에게 돈이 되고 이득이 되고 내가 기득권이 되는 것 같고 주도적인 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착각하게끔 마귀가 우리를 혼동시키지만 그 기준이 잘못됐죠. 기준을 영혼이라고 하는 진리에 갖다 놓고 과연 내 영혼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이 되는가를 잘 살펴보면 자아를 따라서 수행한 모든 것이 하나도 내 영혼에 유익이 되지 않음을 오히려 내 영혼을 해쳐서 지옥으로 가게끔 만드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적인 속성에서 오늘 이 일독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자기의 그 경향과 기호로 뭘 주장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선에 따라서 여기 편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뭐 선동질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 뭐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분별할 수 있는 지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고 분별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본질의 나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당장 내 육이 좋아지는 그 육적이고 한시적이고 그리고 형상적인 나라에서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라는 것의 근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은 오로지 진리인데 그 진리라는 것 자체가 영혼을 근간에 두고 있습니다. 왜? 나라는 존재의 사실적 주인은 영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그럼 영혼에 유익이 되려면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나 성모님처럼 희생과 고통을 사랑할 때만이 내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아가 시키는 것은 더 정반대의 것들만을 시키죠. 대부분. 너의 육이 편해지는 거. 너가 남보다 높아지고 뛰어나지는 거. 네가 남보다 부자 되는 거. 남을 짓밟고 올라가서 뭘 쟁취하고 차지하는 거. 이런 것을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자아에 충직한 종일 때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한테 진짜 도움이 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리에서 근거해 봤을 때는 그렇게 육의 노예가 되고 자아의 노예가 돼서 선택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나를 패망한 영혼으로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근시안적인 자애심을 그토록 열심히 따라가고 그것에 목숨 걸고 피 튀기고 혈압 올리면서 경쟁하는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적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독성과도 같은 내 영혼을 죽이는 악하디 약한 것인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오늘 이 일독서의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은 대다수의 인간들이 이런 나라에서 살죠. 자, 그런데 오늘 복음을 보시죠. 자, 상대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수행하러 여기저기 다니시는 모습입니다. 일독서의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속성의 나라와 얼마나 정반대인지 한번 보시죠. 자, 베드로의 장모가 많이 아프다고 고열에 시달린다고 해서 또 이제 거기를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부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가셔가지고 그 부인이 아픈 게 치유가 돼서 즉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일행에 시중을 드는 이런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질 무렵이 됐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오셨다라고 소문이 나니까 온갖 질병과 온갖 고통과 고뇌로 가득한 사람들, 자기의 이제 그런 몸 아픈 거 뭐 이런 것을 좀 고치고 싶은 사람들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대로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계속 오는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걸 물리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들의 병을 다 하나하나 고쳐주십니다. 근데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뭐 마귀 들린 사람은 마귀가 나가고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그래서 마귀 들린 사람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증언하고 나가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이렇게 아프니 치유해주고 베드로 장모 치유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또 부지런하게 이제 밖으로 나가셔서 잠을 몇 시간이나 주무셨겠습니까? 늦게까지 그렇게 치유를 하셨는데 새벽에 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선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어제 그렇게 치유를 받은 기적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소문을 막 냈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오셨는데 우린 이런 치유를 받았다고. 이런 메시아인가 보다고, 그리스도가 오신 것 같다고, 뭐 이러면서 온갖 소문이 났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어제 치유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갈망하고 갈급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갈망해서 외딴 곳으로 가셨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발 자기들을 떠나가지 말아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는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간곡한 청에 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냐면 4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한단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도록 파견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떠나가셨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 예수님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정서 있죠. 그리고 정신세계, 얼마나 인간과 다른지를 비교 분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앞에 있는 일독서에 등장하는 인간, 그저 뭐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더 이득이 되고 내가 기득권을 좀 잡고 싶고 여기서도 주도적인 세력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 이래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이런 인간의 꼴은 기껏 해봤자 편가르기나 하고 겨우겨우 어렵게 초기 공동체를 세워서 좀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공동체를 좀 세우고자 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서로 이간질하고 싸우고 세력 다툼하는, 이게 인간의 꼴이라는 거예요. 그 자아에 지배받아서 살아가는 인간이 기껏 해봤자 자기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해서 선택하는 그 수준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적인 속성을 가지고 사시는 분이셨다, 인간적인 속성에 의해서 지배받으시는 분이었다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가서 베드로 장모 치유해줘.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치유와 마귀 내쫓는 것을 계속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을 뭐 얼마나 주무셨겠습니까? 날이 새자 또 새벽녘부터 일찍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근데 거기까지 와서 사람들이 그냥 떠나주십사 말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보통의 인간적인 어떤 안이나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아이 그래 고생 좀 내가 많이 했으니 오늘은 좀 그래 여기 너희도 원하니 좀 여기서 하루 머물고 가자, 이렇게 하고 주저앉으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얘들아, 나는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고을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다 전해야 되는 게 내 마땅한 의무고 직무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나눠줘야 될 사랑이란다. 사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하려고 파견된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서 눌러앉지 않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4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인간이 맨날 이야기하는 사랑해요, 그게 아니고 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시고 아버지를 정말 진정한 진실의 나라에서, 진정성의 나라에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거냐면,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진실되게 순도 100%짜리로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걱정거리가 곧 나의 걱정거리죠. 그렇죠. 그 사람의 행복이 곧 나의 엄청난 기쁨입니다. 누구를 100%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슬픔이 내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에요. 이게 뭘까? 이게 하나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사랑의 정도의 나라거든요. 하나가 되면 될수록 상대방의 아픔이 다
다 내 아픔이고 그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고 그의 행복과 기쁨이 나의 행복이고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아버지와 용해되고 하나 되셨고 정말 아버지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는 게 자신의 육을 좀 돌보실 만도 한데 항상 그것은 제일 꼴찌로 가장 마지막으로 아예 존중해야 될 가치로 여기시지 않는 나라로 뒷전으로 놓으시고 늘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더 행복해 하실 거야. 그래 이렇게 하면 더 만족하시겠지? 이것밖에 없으신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43절처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기쁜 소식을 다른 고을에도 전해야 돼. 아버지가 오늘도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는 걸 원하실 텐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안주할 수 없지. 하나라도 더 살릴 수 있는 영혼에게 더 다가가서 하나라도 더 전해야 돼. 그러려면 여기서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없어. 다른 고을로 얼른 가야지. 이 정서, 이 마음의 나라, 이 사랑의 나라, 그 사랑의 나라에서 그저 아버지의 뜻밖에는 관심이 없으신, 자신을 돌보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개의치 않으시는 이 나라를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하고 이 정신세계를 우리의 정신세계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어떤 중요한 리더를 뽑아야 되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반드시 이 관점으로 리더를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리더가 되거나 혹은 어떤 사람을 리더를 뽑아야 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그 사람이 리더가 되기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뽑아야 되는 기준은 자신을 돌보는 게 과연 있는가 없는가.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과연 저 사람은 자신의 안이나 사욕이나 욕망이나 자애심이나 이기심으로 자기를 돌보는 나라가 있는가 없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말로써 보는 거 아닙니다. 행동, 처신, 눈빛, 아양 떠는 나라 이런 걸로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이 40이면 40, 50이면 50, 60이면 60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열매로서 맺었던 것들을 쫙 살펴보세요. 그럼 거기 일관된 어떤 규칙성이 발견될 겁니다. 그럼 그게 진짜예요. 진모습이에요. 본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자기를 배제시키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영예로 여길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요. 가정 공동체도 가장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가정 공동체는 평화가 없습니다. 종교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가 그 정신으로 안 산다. 그럼 그 종교는 곧 망해요.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이런 리더의 정신, 필수불가결한 정신이 바로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을 리더로 뽑는다. 그건 함께 죽기를 갈망하는 자살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구나.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은 그의 고민이 나의 고민입니다. 그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나의 절박함과 절실함이에요. 그가 고통스러워하면 그렇게 내가 마음이 아플 수가 없죠. 애리고.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이게 진정성의 나라고 진실한 관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진실의 관계의 부모 자식 간에 그 사랑이 완성되어 있는 관계성은 예전에 부모님들은 다 그런 나라이셨습니다. 자식이 아프잖아요. 그럼 내 팔이라도 하나 잘라서 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팔 하나 잘라서 줘서 제가 낫는 데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게 이 아버지와 예수님 간의 사랑의 관계성의 나라를 조금 닮은 거죠.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사랑이. 사랑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그가 좋아지는 게 정말 나의 기쁨인, 그가 행복해하는 게 정말 나의 온전한 기쁨인.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가 좋아할 텐데 그래 하나라도 더 지금 이렇게 지체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이렇게 원하실 텐데 좋아하실 텐데 얼른 더 부지런하게 다녀야 돼. 이런 정서와 이런 정신. 이게 예수님의 위대성이고 성모님도 같은 정신의 위대성을 지니고 계시고요. 이게 너무 아름다운 향기인 거죠. 아름다운 리더십이고 이런 리더십 앞에 따르지 않을 사람은 없죠.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희생으로 내던지는데 이런 리더를 따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다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훌륭한 리더가 누가 있으면 내가 모시는 리더가 저렇게 훌륭하니
나도 같이 좀 희생해야지. 이런 의욕과 열정이 샘솟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리더입니다. 그럼 이런 리더의 정신으로 사람들을, 양들을 돌보고 제자들을 이끄는 이 정신세계와 앞에서 여러분이 일독서에서 보신 그 인간적인 역겨운 것으로 맨날 뜯고 싸우고 물어뜯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여기서 좀 주도권을 잡으면 내가 더 우월한 것 같은데 이 정신세계하고는 얼마나 많이 아주 심각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은요. 이 바닥의 수준의 우리를 이 정신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진리를 배우고 내 역겨운 것을 버림으로써. 진리를 배우는 이유는 왜죠? 이 정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계속 배우고 고취시키고 함양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객관화를 시켜서 자기 자신을 나에게 이런 사랑의 정신이 있나? 가까운 부모 자식과 형제 자매 간에도 이런 사랑 안 하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데도 그렇죠.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인데도 이런 예수님과 같은 절절한 상대방의 고민이 나의 고민이고 진짜 팔 하나 내가 잘라서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애끓는 사랑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사랑을 여러분 몇 명이나 찾아보실 수 있으신가요? 이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세상이 불행한 겁니다. 세상이 불행하고 희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역겨움으로 가득한 인간밖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슬프고 불행하고 거긴 평화도 없고 안위를 느낄 만한 것도 없고 역겨움만으로 가득한 거죠. 그치만 이 정신세계를 보세요. 여기 얼마나 그윽한 향기가 있으며 여기 아무리 얼굴이 못생겼다 한들 이런 사람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리더십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런 정신을 갖는 게 오히려 자기에게 이득이 되잖아요. 무슨 손해가 될까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아랫사람들이 다 따를 정신이죠. 그렇죠? 이런 좋은 정신을 이런 훌륭한 정신을 놔두고 그 하필이면 쓰레기와도 같은 정말 마귀밖에는 좋아할 거 없고 지옥 가기에 딱 좋은 그런 일독서의 인간들과도 같은 정신을 자기가 갖는 것이죠. 왜? 마귀에게 속아서. 왜? 일평생 그 경향으로 살다 보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경향이 나쁜 거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훌륭한 정신세계에 있다는 것을 알면 지식이 있고 욕구가 있는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은 다 그걸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지적 욕구가 강한 사람일수록 그 말도 안 되는 이거 진짜 틀렸구나 잘못됐구나를 발견하는 순간 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일독서와 복음을 통해서 정말 인간적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도 써먹을 데가 없는 나라구나. 얼마나 더럽고 역겹고 추잡하고 자신의 인격을 바닥으로 내모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이런 진정성, 자기 희생의 정신, 그리고 아버지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생각하셨는지 아버지의 모든 고민과 근심 걱정이 나의 고민인 이런 나라, 이런 정서, 그리고 이런 진정성의 극치점이 바로 예수님이나 성모님께서 수행하셨던 나라가 바로 진정성의 극치인데 그 진정성, 진실성의 극치점이 뭐냐? 참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되다. 그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참된 것은 시간이 지나거나 공간이 달라지거나 처한 환경이 달라진다라고 해서 절대 변하지 않는 유일무이한 가치. 이게 바로 참된 거죠. 이 참된 것을 사람은 변질되지 않고 똑바로 지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유린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참된 것을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참된 거 좋지. 누가 나에게 그렇게 진실한 사랑을 준다면 나 기쁘고 행복하지. 그럼 정작 나는 남에게 그런 사랑을 주는가? 그런 진정성의 나라에서 남을 대하는가를 생각해보면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은. 여기서 느끼는 이 괴리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간적인 것을 자꾸 버려야겠구나. 발견할 때마다 인간적인 것이 왜 나쁜지를 자꾸 리얼하게 깨닫고 그것을 자꾸 버리고 없애고 그렇게 해주십사 어머니께 갈망으로 기도드리고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아버지를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사랑하셔서 아버지만을 위해서 자기는 완전히 배제시키는 이런 고결한 희생의 나라를 우리의 나라가 되게 해서 이런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내 안에서 구축하는 내 안에서 구현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어머니 안에서 매일 창조가 아름다운 그 본질의 나라에서의 창조가 일어나셨듯이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참된 것을 자꾸 좋아하고 내 역겨운 속성을 버림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우리의 영혼 안에서도 많은 영적인 창조와 그리고 발전과 또 본연의 나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의 모든 계획 이런 것들을 들어드릴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제는 영의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 어제에 이어서 그 영의 세계에 근거한 관점으로 보았을 때 과연 인간적인 속성이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지니셨던 인간적인 것은 완전히 배제된 그 신적인 정신세계는 얼마나 갭이 큰 것이며 그 차이가 그 차이의 효용과 가치가 얼마나 큰가. 나는 과연 어떤 정신세계를 갖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까? 어떤 효용과 가치를 만들어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실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그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은총, 예수님의 고결한 정신과도 같은 은총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갈망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일 연중 제22주간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